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배경이 좋아야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익함을 주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만으로 임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100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의 능력이 더하면 그 사람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도구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으사 왕이 되게 했는데 사실은 사울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많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이 정말로 훌륭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좀 내성적이고 수줍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있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고 연약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비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돼. 이전에는 예의 범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평생을 어리석고 평생을 연약하고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평생을 없고 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비전도 없고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 사무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태어난 그 상황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었는데 그런 그릇에서 처음에 우리는 보잘것없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으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금수저로 태어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 그릇으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그야말로 이 귀한 무슨 원소가 드러나고 발견되게 해서 금수저를 능가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무엘에게 예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3가지 예언의 징조가 다 너에게 응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이 소명의 기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지 이런 다양한 그런 징조를 보이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믿음의 담대함이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그냥 쓰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징조를 주는 것도 없어요. 기드온도 좀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사자인 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쿠리에 제사의 그 음식을 예물을 가져오매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양털을 씌우면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안 맺히기도 하고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죠. 기드온도 철저한 사람이고 어느 면으로는 믿음의 담대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와 같이 새 징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기회란 것은 그 위에 있는 블레셋의 영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라는 말씀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3가지 징조가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그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면 담대함을 갖고 블레셋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숙부가 작은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도 별일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일을 세웠던 것을 숙부와 함께 의논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다가 전쟁터에 나왔어요. 심부름 형들에게 그 떡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런데 와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만 할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앞장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원래 사울과 그릇이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쓰시지만 사울도 쓰십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할 때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그런 걸음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고 했어요.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사박사박 나겠죠. 그 새들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리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전쟁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은 소리가 이렇게 나면 이제 하늘의 천군들이 이제 지나가는 소리겠죠. 그럼 공격하라. 다윗은 그 말을 그냥 듣고 공격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보통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세 가지 징조가 있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뜻을 이행하는데 별로 충성스럽지 못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고 광주순복음교회 다니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과연 내가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가 이루어졌을 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앞길을 걸어 나가면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이 예화가 별로 적절하지 못한데 노래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바람 부는 날에는 언덕에 위에 올라 어쨌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슨지 생각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또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녀가 떠났으면 그뿐이지 그걸 뭐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다 화살처럼 꽂혀서 평생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면 그걸 생각해요. 평생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징조를 그냥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떡 주는 거 그냥 받아서 떡 먹고 그냥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이루고 모든 시간과 때를 딱 맞춰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적군을 물리치라는 것인데 그냥 그것을 이 첫 번째 징조를 그냥 다 소모해버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데 주님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울이 그 처음 단계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던 그런 그 계획을 이제 더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 뽑는 일을 이제 시행하시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블레셋을 쳤으면 그것은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들, 영웅들의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징조가 임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구나. 백성들이 금방 왕으로 옹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 기름 부었는데도 사울이 그냥 별일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비 뽑습니다. 그 제비 뽑아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그런 모든 가족들을 또 뽑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뽑는 것입니다. 이 제비라는 그런 단어는 고랄이라는 히브리어를 단어인데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도 이제 그런 그 보석의 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비 뽑을 때도 이런 우림과 둠밈이나 그런 다른 제비 뽑는 방법으로 뽑았을 것이고 고대 세계의 돌이나 종이, 나무 그런 것을 가지고 제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기도하고 뽑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갈수록 이 제비 뽑는 법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제비를 뽑으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비 뽑고 그런 것을 가끔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신빙성이 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을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그것이 틀림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그건 확률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런 기사가 아간이 범죄해서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쳤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러자 거기에 있는 나간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네가 이 제비 딱 나왔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에서 금지한 그 명령을 어기고 은과 금이 탐나고 신할산 외투를 탐내서 그것을 몰래 감추어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울이 이제 왕을 하고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계속 적군을 물리치도록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더 적군을 쫓으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왕실과 딱 두 편으로 나눠서 이 죄가 왕실 측에 있는지 백성들에게 있는지 제비 뽑으니까 왕실에 죄가 있어요. 사울이 놀랬겠죠. 사울과 요나단 둘 중에서 누가 죄가 있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지나가다가 꿀이 있어서 지팡이로 딱 찍어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군인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왕자께서 그것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죠. 그러나 어쨌든 요나단이
그 왕의 서원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온 이스라엘에 임해서 적군을 더 이상 파멸시키지 못하고 중단돼요.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딱 나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마지막으로 제비 뽑는 것은 가롯 유다 대신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는,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제비 뽑기 성경 끝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후에 2장에 시작되는 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사도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선교사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하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이제 바울.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여 선교사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분명한 어떤 음성과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심이 거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면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당신 선교사로 가시오. 오늘날에는 선교사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싫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 그렇게 10위권에 있고 대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나라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헌신하려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제비 뽑아가지고 하면 제비 뽑는 건 못 믿는다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 자기 지혜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자기 지혜가 고갈되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그 길을 나아가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사울이 딱 걸렸는데 이 사울이 제비를 뽑은 후에 하는 행동이 그 희한한 거예요. 10장 21절 그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니까 또 이것을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으로 딱 그게 뽑힌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스 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하면 종이에다가 하나는 동그라미 치고 하나는 X표 졌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사울이 왔습니까 해서 딱 뽑으니까 0표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울이 있구나 해서 이 당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는 그것은 대부분이 제비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령으로 음성 들려주고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예언자 시대에서나 그건 가능한 것이고 그 예언자의 그 이전 시대에 야훼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은 오늘날 그 성경 해석에 의해서 대부분 제비 뽑은 것입니다. 제비 뽑으니까 동그라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22절에 야훼께 묻되 그 제비 뽑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키는 커가지고 숨기에도 적합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는 더 컸으니까. 그런데 진보다리에 그렇게 숨어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상당히 마음이 좀 심약한 사람. 그러나 어쨌든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각 그 왕의 만세,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왕으로서 뭐 담대함이나 이 군사 지도자가 되어야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겨우 끌려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게 나타난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울이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니까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그런 예물 바치지도 않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도 뽑았는데 또 집에 가서 그냥 보니까 그 밭 깔고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뽑으면 우리가 화친하겠다. 그건 화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이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약함, 우리의 소심함, 우리의 배짱이 없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끄러움 타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어쨌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담대한 거예요. 담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 100배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초점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소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자기 성격도 바꾸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할 때는 담대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더 부끄러워하고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면 그건 올바르지 못하죠.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올라서는 일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처럼 소심한 사람이 이 소를 그냥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걸 보르고
10장 27절에 불량배들이 그를 멸시했는데 사울이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후에는 사울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7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해서 다 죽인다. 다 각을 떠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지혜롭게 된 사람은 이전의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귀하게 된 체험을 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천한 사람이 저렇게 존귀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도 존귀한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강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33만 명, 이스라엘의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에서 33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33만 명을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어쨌든 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을 물리친 그 승리는 곧 기드온의 승리나 마찬가지고 입다의 승리나 마찬가지고, 사사시대에 나오는 군사 지도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적군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약한 사울이 밖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불량배들이 저런 소심한 자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한 사람 우리가 다 처단해버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됐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지지하고 옹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길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군사적 승리를 얻음으로써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와 같은 이 군사적인,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수많은 적군의 화살이 우리에게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독소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걸 다 물리치는 것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힘차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국가의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가까운 지구역에서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면 그 사람이 평생 그 권사님, 장로님을 고마워하고 잊지 못하죠. 사울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그러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중에 사울이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벳산의 성벽에 그것을 매달았어요. 못 박아서 매달았어요. 참 비참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적군의 손에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밤중에 달려가 가지고 벳산 성읍에 있는 그 시신을 끌어다가 그걸 장례하고 그 시체가 부패했겠죠.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리가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죠. 끝까지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능력을 크게 드러낸 일이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승전과 불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야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은 편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연히 사울 편들었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군사에 가담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전기가 유다 왕국 시절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도 유다의 왕실에 친근한 친다윗 그런 사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이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이런 모든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건 놀라운 표현이죠.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권 밑에서도 사울을 이와 같이 칭송하고 높이 여기는 그런 표현은 사울이 정말로 전쟁의 영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큰 승리를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이 소심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제가 사울에게 주신 그 과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 할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능력으로 지키려고 생각하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실력으로 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백성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록이 있는 반면에 그 전에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지.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 실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끝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백성들은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적군의 위협은 점점 강하게 다가오니까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똑똑한 부하 직원도 취직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더 잘 됐어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럴 때 똑똑한 직원들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아무리 번영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사업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이후에 번영한 이후에는 그걸 지키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 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고 제비돌 뽑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가게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안 될 사람을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늦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버텨야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이 소심했을지라도 5년 믿고 10년 믿으면 배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서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으면 지금 이만한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것으로 죄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럼 배짱이 있어요. 사울은 왕에서 떨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떠나가 군사가 줄어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벌써 왕의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사울은 조급증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단이 금식을 어겼죠.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병사들에게 굶기면서 전쟁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 전쟁은 육체의 힘이 있어야죠. 군인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옛날 장군들은 그냥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면 더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조급증입니다. 그래서 금식 안 해도 되는데 금식하면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지금 금식하라고 할 때 해야지 자기 맘대로 금식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도 못했고 자기 아들 요나단 죽일 뻔했어요. 백성들이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요나단을 겨우 살려줬지, 그 요나단 죽일 뻔했어요. 헛된 서원과 헛된 명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식이 비록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금식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금식하면 도와주겠지. 내가 참 이런 비유하기는 그런데 작정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그 작정기도가 끝난 후에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정기도 해야 될 때는 또 안 해. 이전에 해도 뭐 별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데도 이전의 상처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런 것을 해야지 자기 마음의 조급증과 자기 마음의 그런 형식적인 경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그런 올바른 길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울은 그런 점에서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은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멸절시키러 가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기름짓고 그야말로 털도 하얗고 그런지,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죽이기가 아까워. 그리고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이 죽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아각 왕도 살려오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그 가차 없는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신랄하게 그것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어찌 양 그 좋은 것을 이 멸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살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일을 행하여 블레셋을 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블레셋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세워진 몸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도 없고 진보다리에 숨어서 그 자기 초라한 인생대로 하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이 40년을 왕노릇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았죠. 그런 것처럼 금방 안 죽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만 왕위는 그대로 두었어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마음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때 신접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 안 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자 결국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사람에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가서 묻습니다. 귀신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셨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기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 다가와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